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미가서 4장입니다. 미가서 4장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93페이지 미가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 6절부터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정 건넌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더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라. 하리니 내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이 미가 선자가 특히 이 4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믿음의 백성이 되는 진짜 길이 뭐냐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길은 먼저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 위에 굳게 서고 또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모여드는데 어디서? 여호와의 산에서 모든 도가 나오고 우리를 살리고 생명길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모두가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러면서 그 앞부분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고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두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 것이고 그리고 또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칼과 창을 쳐서 곡식 농사 짓는 연장을 만들고 이러면서 그들이 모두가 평화롭게 바뀌어지는 세상이 될 것이다.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런 나라가 오는데 그런 나라는 어떤 자든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5절의 말씀처럼 야곱의 길을 믿음의 길을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간 그런 사람. 그래서 5절에 보면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라. 사람들이 정말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변질되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역사하시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과거에 다윗이 왕국을 이룰 때에도 잘 배운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인간의 자존심과 인간의 뭔가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다윗 왕국을 만든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도망 다닐 때 환난 받게 한 자, 빚진 자, 고난 당하는 자, 원통함을 당하는 자, 뭔가 이런 어려움으로 많은 마음고생하는 자들이 하나 둘 모이면서 그들이 다윗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똘똘 뭉치면서 그들이 400명, 600명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위대한 다윗 왕국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초림주로 오셨을 때에도 잘난 자, 이런 자들을 모은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사람, 마음에 고통당하는 사람, 또 고아와 가부나 병든 자나 어려움 당하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하나하나 부르면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에게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차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이 마음에 어떤 여유가 있고 뭔가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찾기가 자꾸 어려워져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다윗은 나중에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부자가 되고 모든 것이 풍요로워져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너무나 절실하게 경험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다닐 때 그는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고, 시편에 보면 이 다윗의 시가 가장 많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다 성령에 감동된 기도와 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그가 연단받았고 믿음의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중에 그가 정말 형편이 좋아지고 모든 게 좋았을 때 잠시 실수했는데, 그렇지만 그 이후에 그는 더 뼈저린 체험을 하고 난 후에 그는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질되지 않았고, 그가 아무리 풍요롭고 그야말로 금과 은이 돌처럼 헌해져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도 전원 자, 쫓겨난 자를 모으고 환난 받게 한 자를, 그러니까 환난 받게 한 자도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러니까 그날에 내가 전원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나는 믿음 생활 하려고 애를 쓰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그냥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나가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울만한 사정이 있으면 울면서 아뢰고 그러면서 그냥 무대책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지 않으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 속에 그냥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다듬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믿음이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못 견딥니다. 견디지를 못하고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또 신앙생활 하다가도 뭐 이래 또 교회를 탓하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문제,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이 안 돼, 저런 부분이 안 돼. 이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거기서 힘을 다하고 우리가 서로 정말 합력하여 어떻게든 공동체를 아름답게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에서 믿음에 바로 서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도 받고 영적으로 세워지게 하고 그리고 다듬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발을 저는 자를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발을 저는 자 왜 발을 저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고 정말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영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그냥 육체적으로 발을 저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영적으로 이제 우리는 지금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해서 이 세상에서 제대로 이 세상 길을 걸어가기 어려운 그런 자들도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했던 자들을 하나님은 강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데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고 염려하지 말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그냥 엎어지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거기에서 그래 뭐 내가 어떤 방법이 있나 하나님 앞에 그냥 엎어져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미련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인도해 주세요 하고 그냥 주님께서 길 열어주시고 마음에 감동 주실 때까지 그냥 주님 앞에 매달리고 그럴 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길이 열리고 에바다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에바다는 열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 안에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쫓겨났던 자를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양떼의 망대요 그래서 양떼의 망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망대 어떻게 이걸 다시 바꿔 말하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라고 망대요 또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정 걷는 곳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우리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때에 따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는 정말 그 날에는 어둠의 날이고 정말 고통의 날이라 그랬어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럴 때에도 기도할 수 있고 그럴 때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주님은 그때 뭐라는 네가 잘 참았다. 잘 인내했다. 잘 견뎠다. 믿음을 잘 지켰다. 주님께서 칭찬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소망을 이 6절에서 8절에 저는 자 이런 자들을 통해서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고 그리고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또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사람들도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런 나라를 이루시겠다. 그리고 여기 9절 10절 이야기는 결국은 쫓겨나고 시련을 당하고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해산한 영이 같이 부러지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청량하시고 그리고 쫓아내고 어려움을 주던 원수는 망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러지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자 우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 해를 옷 입은 여자 공부를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인의 고통, 이거는 교회의 고통, 성도의 고통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내가 믿음을 그대로 지키고 나가면 여기서 우리는 영적으로 올라감을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말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왜냐하면 왕이 지금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또 모사가 없어졌다. 어떤 방법, 계략을 모르고 어떤 진짜 캄캄한 거예요. 근데 이럴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넘어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그 참된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허지부지해집니다. 그러나 여기에 믿음의 사람은 해사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그랬는데 바로 왜 해사라는 여인처럼 고통하느냐?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살려고 해사라는 고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해를 입은 옷 입은 여자도 해사라는 고통을 다 하면서 남자를 낳았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끝까지 이기고 나갈 때 믿음의 장부가 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 시온이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힘들여 나을지어다. 우리는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절 2절에 해산하는 여인, 이사야 66장 또 8절 9절에도 바로 여인이 구놓지 못하고 어려움 당하던 여인이 해산한 적시 민족을 순산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고난의 백성들, 결국은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도 믿음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연단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진짜 깨어서 영적인 싸움을 계속하면서 이기고 나가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도 큰 민족을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후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임금에서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흰무리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이 종려가지를 들고 외치면서 노래를 부르죠. 그 왜 종려가지를 들었을까? 이건 우리가 종려주일 때 많이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초림주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서 종려주일은 뭐예요?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재림 때에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종려가지를 들고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그때의 마지막 최후의 종려주일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때는 그때는 이제 영과 육의 호산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호산나가 시편에 뭐예요? 이제 구원하소서 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우리는 순식간에 다 호련히 변화되겠다. 변화되겠다 그랬어요. 어떤 몸으로?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때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안 오신다면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다 하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죽는다 해도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망 가지고 끝까지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내 인생 다하도록 부활신앙, 중생의 믿음과 부활신앙, 그리고 또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는 이때에 깨어있는 믿음, 끝까지 견디는 믿음, 미혹받지 않는 믿음, 이 5가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중간에 보면 이제 힘들어 나라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덜에 거주하며, 덜에 거주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고난이죠.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덜에 가서 거주하고 많은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 원수의 손에 붙여서 많은 고난을 겪게 하고 난 후에 구원해 내겠다.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러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 원수들은,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치면서 그리고 같은 여기에 이방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초림주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괴롭힌 자는 유대인이고 믿음의 야곱을 괴롭힌 사람은 에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새벽에 갈라디아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갈과 사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약속의 자녀 이삭을 괴롭힌 자는 바로 율법의 모형인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 괴롭혔어요. 우리는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괴롭힌 것처럼 항상 교회에서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영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영적인 애서 때문에 고난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영적인 애서는 교회에서도 믿음의 사람의 영적인 고통을 많이 줘요. 왜냐하면 인본주의로 말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럴 때에 영적인 사람은 참 고통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이 더 성장하고 더 믿음으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더욱더 믿음에서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영적인 야곱이라 생각한다면 정말 나에게 어려움 주고 고통 주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진짜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은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주 민감한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닌다는 이게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영적인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민감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원수들은 너를 치면서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이사야 66장에도 그래요. 이사야서 65장인가? 그 60 몇 장에 가면은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정말 교만하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 함께 하는 거 보여줘라. 이런 식으로. 시편에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도 사람들이 그랬죠. 입을 삐죽이면서 그랬죠. 그래서 12절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그래서 그래요.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지막 추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3절에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쳐라.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을 탈취물을 구별하여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내 뿔을 시온이여 일어나서 쳐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세를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며 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것을 회복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을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육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려고 하고 어려움을 주지만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해서 도리어 원수를 이기게 하고 승리를 이루게 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환난 날에 물질의 공급도 주시고 그래서 환난 날을 능히 이기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신앙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이 미가서에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가 특히 재림의 예언이 훨씬 많습니다. 초림에 관한 이야기가 그 예언이 적고 적어도 60% 70% 재림 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오늘도 우리는 소망 가지고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자. 항상 믿음 안에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일어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